거울 중에 거울입니다. 여러분들이 올바른 마음가짐으로 산상수훈 말씀을 들으면 매 시간이 새로워지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멘.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4가지 증거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은 마태복음 5장 48절을 본문으로 해서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4가지 증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토마스 아킨피스가 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유명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영적 생활에 가장 크고 어려운 장애물은 마음속에 있는 정욕과 욕심이며 성인들의 완전한 길로 들어서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앞부분도 맞는 말이고 뒷부분도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영적 생활의 가장 큰 장애물이 정욕하고 욕심이다. 그 다음에 성인들의 완전한 길로 들어서려는 노력이 없다는 점이다. 이게 참 옳은 지적인데요. 우리는 완전을 추구해야 됩니다. 왜 완전을 추구해야 되느냐? 완전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완전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추구하고 말고 선택할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완전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완전을 요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창세기 17장 1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 아브라함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그랬어요. 이 말씀에 보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전능한 하나님이니까 네가 완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시지만 아브라함을 통해서 열방이 복을 받는다는 약속을 이루고자 하는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계획을 갖고 있는데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그거를 능히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에게 약속한 거 너에게 준 비전을 온전히 성취하고 그걸 이룰 수 있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근데 네가 하나 해줘야 될 게 있다. 하나님께 능력이 있는데 근데 네가 해줘야 될 게 있다. 너는 내 앞에 성해서 온전하라. 오늘날 우리들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계획들을 갖고 있는데 그거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돼.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져야 돼.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당신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할 수 있고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게 할 수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복받고 또 구원받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되는 거, 완전을 추구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또 하나님은 그러면 아브라함 같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완전하라 그랬느냐? 그게 아니에요. 구약의 선민인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완전을 요구했어요. 신명기 18장 13절에 보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완전하라. 여기서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내 앞에 성하여 완전하라. 부르심은 다를 수 있고 사역은 다를 수 있지만 완전하라는 명령, 완전하라는 요구는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한 거예요.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그 아버지를 본받고 온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 대한 명령이에요. 또한 예수님은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완전을 요구하셨어요. 그게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살펴보면 완전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신구약 전체를 걸쳐서 하나님 백성 전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들 각자에 대해서 다 놀라운 계획들을 갖고 계신데, 우리가 온전할 때 그 모든 계획을 이루어드리고 하나님 뜻을 다 이루어드리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상받는 자가 되는 거예요. 천국에는 꼭 사도라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선지자라고 큰 자가 되는 게 아니고 평신도라 할지라도 완전을 추구하고 완전에 이른 사람들. 그래서 자기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이루고 자기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완전히 성취되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완전하라는 명령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도 완전히 불가능하다는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뭐 일부가 아니고 거의 모든 신학자, 거의 모든 목회자, 거의 모든 신자들이 완전을 믿지 않아요. 뭐 흔히 하는 말이 그거죠.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죠? 완전을 믿지 않아요. 그 다음에 완전을 추구하지 않아요. 회개하려고도 그러고 믿으려고 그러고 팔복의 사람도 되려고 그러고 서유한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을을 가지려고도 하고 노력들 하는데 나는 완전한 사람이 되겠다. 그런 생각들이 없어요. 그런 노력들이 없어요. 그런 결단과 강구들이 없어요. 그래서 시간만 계속 까먹고 있어요. 도토리 키재기식으로 좀 더 성장할 뿐이지 정말 온전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이게 참 통탄할 일인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진리가 회복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진리가 반드시 회복이 돼야 된다. 그래서 완전에 대해서 이번 기회에 한번 자세히 연구를 했어요. 오늘부터 이제 그걸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관심을 가지고 잘 들으시고 완전을 향해서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정말 완전은 이 세상에서 불가능한가? 거의 모든 주석가들이 이 땅에서 완전은 불가능하다. 그냥 아주 입을 모으고 있어요. 또 역시 거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렇게 설교하고 있어요. 그죠? 뭐 완전은 가능하다 이렇게 설교하는 설교자들 거의 뭐 별로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연히 신자들은 거의 대부분의 신자들이 완전은 이 땅에서 불가능하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완전히 있다 그렇게 이제 수십 년 동안 믿고 살아왔는데 그렇게 잘 살아오다가 비교적 최근에 잠시 이거 완전히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착각에 빠졌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17절, 20절로 21절.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거는 이제 예수님하고 부자 청년 사이에 오갔던 대화인데요. 그런데 전에도 소개했지만 양용희 교수님은 본문에 나오는 완전을 이 구절에 나오는 완전하고 연결을 시켰어요. 이거는 영생을 얻기 위해서 질문을 던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영생 얻는 그런 조건이잖아요. 그죠? 근데 이 완전을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 이 목표로 삼고 도달해야 될 그런 완전이 아니고 이 구원받기 위한 어떤 완전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켰어요. 구원받기 위한 조건으로 봤어요.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1절에 따르면 제자가 되는 것은 완전하여 지는 것을 요구한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 곧 5장 20절의 더 큰 의는 다름 아닌 5장 48절에서 진술된 완전함 그 자체이다. 그런데 여기서 그 동일한 완전함이 영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부자 청년에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제가 이 설명을 처음 읽을 때는 굉장히 신선하고 충격적이었는데 이 말씀 때문에 참 고민하고 씨름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실제로 주님은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설명이 48절까지 그 내용이거든요. 오늘 본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으로서의 완전이에요. 분명히 문맥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때문에 저는 본문에서 말하는 완전이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이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도달해야 될 그 완전을 말하고는 아니다. 이런 착각에 빠졌어요. 그래서 완전의 교리를 나름 이제 좀 내려놨어요. 설사 완전히 가능하다고 해도 도달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느냐.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응? 거의 없지 않을까. 그런데 그렇다 그러면 완전의 교리가 성경적이라 해도 무슨 우리하고 그렇게 직접 관계가 있고 무슨 큰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회의적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완전에 대해서 관심을 끄고 상당한 시간을 지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양용희 교수님의 해석이 이게 정확한 게 아니에요.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이 요구한 거는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라. 굉장히 특이한 요구가 나와 있기는 한데 이거는 이웃사랑으로 끝이 납니다. 그죠?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수를 사랑해라. 박해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이런 명령이 이 안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완전이라는 단어만 거기에 들어갔을 뿐이지 지금 같은 거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또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으로 우리에게 온전한 수준의 원수 사랑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에요. 원수 사랑은 해야 돼.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이 맞아. 근데 온전한 수준의 원수 사랑을 요구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걸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하라는 거잖아. 단순히 원수를 사랑해라, 핍박자를 위해 기도해라가 아니라 온전해질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같은 것 같지만 절대로 같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은 6번째 반제 그 원수 사랑에 대한 말씀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비로소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이거를 몰랐습니다. 저는 이 새로운 깨달음을 통해서 본문 말씀이 48절 말씀이 존 웨슬리가 주장한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설명한 것이 아니다. 양용희 교수님의 책을 읽고 생각하게 된 이런 생각이 바른 게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본문은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완전일 뿐만이 아니라 완전 성화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 이런 생각은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른 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게 바른 견해가 아니냐? 완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완전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정 수준 궁극적인 구원에 필요한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이 있어요.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 요거는 구원의 조건이에요. 요거는 이제 부자 청년에게 요구하는 완전과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만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고. 그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던 거거든요. 서기관이 그랬던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난 너희에게 말하노니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자를 위해 기도하라. 범위가 달라지죠. 하나님은 비를, 하나님은 해를 불의한 자나 의로운 자나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두에게 내려준다. 마찬가지로 너희도 그래야 된다. 이건 범위에 대한 거죠. 이 범위에 대한 거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으고 궁극적인 구원의 조건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범위에 있어서의 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히 단순히 그게 아니고 또 하나의 완전이 있다는 거지. 그거는 완전 성화가 가능하다는 걸 알고 우리가 이 땅에서 추구해야 될 수준에 있어서의 완전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수준에 있어서의 완전. 그러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런 완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48절은 둘 중에 뭘 말하는 거냐? 48절은 두 가지 다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존 웨슬리가 주장한 완전 성화하고 무관한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부인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존 웨슬리가 주장한 완전 성화는 여전히 성경적인 것이고 존재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완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도달 가능하다. 이거를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알아야 그걸 추구해요. 이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거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라고 생각하면 이거 추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이 땅에서 온전히 가능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걸 알고 온전을 추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온전을 목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온전히 실제로 존재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 확실한 증거들, 그 증거들을
여러분들에게 첫 시간에는 알려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라고 하시지 않는다. 이게 이제 찰스 피니 책을 읽어본 분들은 아시겠지만 찰스 피니가 굉장히 자주 한 말이에요. 근데 로이드 존즈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주님은 불가능한 것을 하나도 가르치시지 않았습니다. 산상설교의 어떤 가르침을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해석은 거짓됨에 틀림없습니다. 또한 케네스 길 목사님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을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신다면 하나님이 불공평하실 것인데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린아이한테 어른들만 할 수 있는 일을 시키는 것도 그게 불법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런 불법을 행할 리가 없죠. 하나님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우리에게 명령하면서 이거 왜 안 했어? 그거는 공의로운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니까 우리에게 뭘 하라고 말씀한 대로. 이거는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아주 기본적이고 명확한 사실이에요. 그죠? 근데 손양원 목사님은 이 원리를 어렴풋이 완전에 적용을 시켰습니다. 자녀를 보고 너희 부모만치 되라고 하지 못하겠는가? 초목은 재배하고 가축은 길들이고 인간은 수양을 한다고 하나 그 근본 종자를 변경할 수는 없습니다. 보리를 아무리 가꾸어도 벼가 되지 못하고 개를 아무리 길들여도 사람이 못 됩니다. 마찬가지로 중생치 않고는 아무리 해도 죄악의 자식입니다. 첫째 아담에게 속한 사람은 아무리 수양하더라도 공자와 석가만치 될지는 모르나 하나님만큼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생한 사람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자녀를 가르칠 때 불가능한 일을 가르치지 않으십니다. 결코 부모가 불가능한 일을 그 자녀에게 명하지 않습니다. 어느 아버지가 10살 된 아들더러 쌀 한 섬을 지고 오라고 하겠는가? 신명은 성신받으면 가능하게 명하십니다. 그 곽선희 목사님은 이 원리를 완전히 그대로 적용을 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필자는 강의를 할 때 가끔 성도들에게 사람이 완전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해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완전할 수 없다고 대답합니다. 저는 다시 묻기를 예수님께서 너희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완전할 수 없습니까? 하면 몇 명은 완전할 수 있다고 별로 자신 없는 대답을 하지만 아직도 많은 수가 완전할 수 없다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또다시 이 본문을 읽으며 너희 하늘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하셨는데 왜 완전할 수 없습니까? 하고 재촉을 하면 조금씩 신경의 변화를 일으켜 사람이 완전할 수 있다고 긍정하게 됩니다. 역사상 지금까지 누구도 완전한 사람이 없었다 해도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으면 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완전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완전하라고 하셨으면 그 책임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완전하라고 하셨다면 분명히 완전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하라고 하신 것은 우리가 완전할 수 있음을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완전하지 못한 것은 우리의 잘못이요 그 책임 역시 우리 자신에게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잠재적인 완전한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사람은 하늘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할 수 있으므로 온전하지 못한 것은 나의 잘못입니다. 분명히 할 수 있었는데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못한 것이 아니라 안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처음 읽을 때 속이 시원하더라고요. 옳은 말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명하시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전하라고 명령했다는 것 자체가 완전히 가능하다는 명확한 증거죠. 확실한 증거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온전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온전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거듭 완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예, 성경을 읽어보면 완전에 대한 성경 구절들이 의외로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다 소개하기가 힘들 정도예요. 그래서 그 중에 먼저 이제 몇 가지 결정적인 성구들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는데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성경이 왜 주어졌느냐? 세 가지 목적을 위해서 주어졌다고 말할 수 있어요. 첫째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에 이르는 지혜, 복음 진리를 가르쳐 줌으로써 사람들을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교훈, 책망, 바르게 함, 의로 교육함을 통해서 사람들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여긴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세 번째로는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성경이 주어졌어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겁니다. 성경이 주어진 목적이 뭐냐? 성도들을 온전하게 하기 위한 거. 그런데 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 온전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참 개신교 안에서 기적을 많이 봐요. 불가능한 일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어. 불가능한 일. 아니, 성경이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주어졌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그 성경을 해석하면서 온전은 없다. 그러면 성경의 목적을 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바른 해석일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오중직임이 있는데 교회 오중직임을 세운 이유가 뭐냐? 교회에 이런 목회자들을 하나님이 세운 목적이 뭐냐? 첫 번째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두 번째가 봉사일을 하게 하며. 목회자들이 설교나 사역을 통해서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성도들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는 거야. 봉사도 아니고 교회 성장도 아니고 성도들 자신에게 관심을 맞춰가지고 성도들을 온전케 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게 목적이 돼야 돼.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오중사역자들을 세웠어요. 그러라고 목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목사들이 설교를 하는데 완전은 없대. 완전은 불가능하게 돼. 이게 정말 아이러니 아니에요? 코미디 아닙니까?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세웠는데 완전히 불가능하대. 완전은 없대. 성도를 온전케 하는 것을 부정하고 성도가 그런 꿈을 갖는 것을 오히려 방해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8절입니다.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저는 처음에 이게 단순히 바울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주목이 이렇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우리가, 바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사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도들뿐만 아니라 선지자, 보험자, 목사, 교사 다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목적으로 그들을 세웠으니까. 그래서 진정한 하나님의 종이라면, 정말 진리를 제대로 아는 종이라면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가르치고 권면할 것이, 그게 그들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 다음에 주목해야 될 게 뭐예요? 각 사람을, 모든 성도들의 목적이 이게 돼야 돼. 온전하게 되는 거. 예수님 말해서 온전한 자가 되는 거. 믿습니까? 모든 성도들이 온전을 추구해야 돼. 그리고 모든 성도들이 결국에는 온전한 자가 돼야 돼.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알 수가 있는데,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주어진 성경을, 성도들을 완전케 하려고 세우신 목회자들이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해야 된다. 이게 이 세 가지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완전케 하기 위해서 설교하고 목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당연히 성도들은 완전을 목표로 삼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오늘 여기 오기 전까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목표가 뭐예요? 아, 이젠 천국 가는 건 문제 없어.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 크게 쓰임 받아야지. 은사도 받아야지, 능력도 받아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복도 받아야지, 뭐 성공도 해야지, 이런 거 아니에요. 궁극적인 목적이 뭐가 돼야 돼? 아,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담는 사람이 돼야지. 예수님을 온전히 담는 사람이 돼야지. 온전을 나는 목표로 삼고 살아가겠다. 모든 목회자와 모든 신자들이 1차 목적이 온전히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온전히 그들의 목적이 되게 돼. 그리고 점점 온전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도 점점 풍성하게 해주시고, 은사도 점점 풍성하게 해주시고, 복도 점점 풍성하게 해주시고, 점점 높여주시고, 나머지는 다 되게 돼 있어요. 온전한 목표로 살아가야 돼. 우리의 목표가 온전히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목표가 온전히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이 거듭 완전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완전에 대한 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그거는 성경이 완전하라고 명령할 뿐만 아니라 완전한 자들에 대해서 쓰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6장 9절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욥기 1장 1절 우스 땅의 욥이라는 불리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욥기 9장 21절 12장 4절 27장 5절 31장 6절 이 욥기에 많은데 이게 전부 온전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사무엘하 22장 21절이야 2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이다. 이게 시편 18편에도 나와 있는데 똑같은 시가 나와 있는데 이게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쓴 거예요.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갚으셨으니, 여기 나는 다윗이에요. 다윗인데 다윗이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나님의 모든 법도를 다윗이 지켰다는 거예요. 다윗이 지금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아니죠. 그의 모든 법도를 지켰다는 거예요. 내가 또 그의 앞에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으니, 하나님 앞에서 그가 완전했다는 거예요. 거짓말일까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뒤에서 이렇게 말해요.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완전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이 완전한 자를 자기를 가리킨 거예요.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사람들이 다윗이 범죄한 것만 알아. 다윗이 완전했다는 걸 몰라. 다윗이 완전했는데 이 땅에서 우리가 가지는 완전은 범죄하는 게 불가능한 완전이 아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다가도 범죄할 수 있다는 거. 노아는 당시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성경에 딱 기록되어 있어. 근데 학자들이 이걸 얼마나 쉽게 부인하잖아요. 나중에 노아가 술 먹고 벌거벗고 잤잖아. 그러니까 완전하지 않대. 하나님이 완전하대잖아. 그러니까 완전한 자야. 완전한 가운데 노아가 오랫동안 산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실수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완전한 자로 평생을 산 거예요. 죄 짓는 거는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구약의 제사드리면. 그 죄는 하나님이 노아에서 기억을 안 해요. 하나님이 볼 때는 노아가 완전한 자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아, 다윗이 범죄했잖아. 다윗이 인구조사도 했잖아. 아니, 그건 다윗이 잘못한 거지. 애초에 하나님이 만날 때마다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한번 살면 내 마음에 똑 든다. 완전한 거 말하는 거지. 이세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다윗은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노아뿐만 아니라. 믿습니까? 성경이 완전하다고 말하잖아요. 시편에 이거 외에도 시편 26편 1절, 37편 37절, 64편 4절, 119편 1절, 이 중에는 다윗의 시도 있다고요. 근데 전부 완전한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잠언 2장 7절에도 보면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행실이 온전한 자, 완전한 자를 말하고 있어요.
2장 21절, 11장 5절, 11장 20절, 20장 7절, 29장 10절에서도 계속 완전한 자에 대해서 잠언이 말하고 있어요. 완전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완전한 자가 있으니까 이렇게 여러 군데서 계속 얘기하지.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에도 보니까는 세례요한의 아버지 사가랴하고 엘리사벳에 대해서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고. 그게 완전이지. 흠이 없는 게 완전이에요. 믿습니까? 사가랴가, 엘리사벳이, 그 집은 아주 복받은 집이에요. 아버지도 완전에 도달하고 그 부인도 온전에 도달했어. 여러분, 그 다음에 그 아들이 태어났는데 인류 역사상 내가 믿기로는 최단기하게 완전해 있는 사람이 세례요한 아닐까 싶어. 그냥 광야에 가가지고 그냥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냥 하나님하고 교제하고 그렇게 살다가 젊은 나이에 딱 죽은 사람이 세례요한이에요. 성공의 척도가 달라야 돼요,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목 잘려 비참하게 죽은 사람 이럴지 몰라도 이게 얼마나 복받은 가족이고 이게 얼마나 이게 큰 성공인지, 이게 얼마나 놀라운 성공인지. 예수님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다,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다, 평가한 사람. 순간이 아니라 영혼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참 사람들이 덧없고 부질없는 거 위해서 살아가고 있어요.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영혼 속에 각성이 일어나야 돼요. 그리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를 깨닫고 달려가야 됩니다.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6절에 보면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느니, 온전한 자들이 이때잖아. 빌립보서 3장 15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온전히 이룬 자들도 이때잖아. 의문의 여지가 없잖아요, 더 이상. 때문에 저는 먼저 완전히 가능하다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 그대로 인정해라. 그 후에 이해가 안 가거든. 완전히 그런데 무슨 뜻이지? 예수님이 말씀한 완전은 정확하게 무슨 의미지? 그거를 연구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이 완전의 주제에 대해서 성경대로 완전히 있다는 걸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완전이란 무엇인가 이렇게 연구하는 게 마땅하다는 거예요. 존 웨슬리도 저하고 똑같은 생각을 했어요. 이렇게 썼습니다. 완전론이란 수러는 당신들이 반대할 것이 못 된다. 왜냐하면 이것은 성경적인 수러이기 때문이다. 다만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의미를 결정짓는 것이다. 이게 짧지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완전은 성경적인 수로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한다면 완전을 인정하고 나가야 돼. 완전을 기본적으로 인정해야 됩니다. 완전히 가능하다는 걸 인정해야 됩니다. 한편 주석계나 읽은 목사들은, 그리고 학자들은 제가 마지막에 고린도전서 2장 6절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들 중에서는, 빌립보서 3장 15절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마지막에 인용을 했잖아요. 거기서 온전한 자라는 것은 온전한 자를 뜻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음 시간부터는 그거를 할 거예요. 그게 최소 3주는 걸릴 겁니다. 그 두 구절을 설명하는 게. 그걸 안 하면 안 돼요. 그걸 해야 그리스도인의 완전히 있다는 게 완전히 증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작업을 할 건데 아마 다음 시간부터 할 거고, 지금은 이제 그걸 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이게 실제로 그런 뜻이다, 뭐 그런 정도로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완전이라는 것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 목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한나의 고백이 진짜입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가난하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게 아니야. 내가 부해지고 내가 가난해지는 게 아니야. 내가 높아지고 내가 낮아지는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거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응?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니까 완전을 목표로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성경뿐 아니라 교회사에도 완전한 자들이 있었다.
완전히 존재하고 도달 가능하다는 마지막 증거는 뭐냐면 성경뿐만 아니라 교회 역사상 완전에 도달한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읽은 책들 안에도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중에 5가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몇 가지 소개해보면, 먼저 레오날드 레이븐실, 이분이 쓴 기도로 부흥하라, 이 책에 보면 존 플래처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영국 마델리의 존 플래처는 성인이다. 그 마을에 있는 술주정뱅이들이 그들의 모자를 벗어서 경의를 표하며 저기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 라고 말할 정도였다. 로버트 사우디는 플래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는 보기 드물게 재능과 덕성을 겸비한 사람이었다. 어떤 시대나 나라에도 그보다 더 열렬한 신앙을 갖고 완전한 자비심을 가진 사람을 낳은 적이 없다. 이삭 테일러는 플래처는 전혀 땅을 밟고 다닐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비세속적인 성인이었다라고 말했다. 로버트 홀의 증거는 다음과 같다. 플래처는 신적인 사랑의 열정으로 타오르던 천사이다. 그는 거의 습관적으로 휴거에 축복된 희망을 기대해왔던 것처럼 보인다. 딕슨 박사는 존 플래처는 사도시대 이래 지상에 존재한 사람들 중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 웨슬리는 천사 같은 존 플래처의 유능한 손에 번창일로에 있는 아직은 소년과 같은 감리교를 남기고 자신은 죽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웨슬리 자신이 플래처의 임종 예배를 인도했으며 웨슬리는 이 훌륭한 사람의 장례식에서 설교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포하였다.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활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는 플래처처럼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영원의 이편에서 이러한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되지만 존 웨슬리가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 존 플래처에 대해서 존 웨슬리가 내가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마음과 생각이 거룩한 사람들입니다. 그래 나는 플래처처럼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하나님께 헌신적인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그렇게 흠잡을 데 없는 사람은 유럽이나 미국에서 발견하지 못했으며 영혼의 이편에서 이러한 사람을 다시 찾을 수 있으리라고는 거의 기대하지 않습니다. 존 웨슬리가 이렇게 평가했다는 것은 진짜인 거예요. 존 웨슬리가 그리스도인의 완전을 강력하게 주장한 대표적인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 버림받을 수 되는 것도 강력하게 주장해요. 이 정말 중요한 진리들은 존 웨슬리가 전부 외쳤어요. 입신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은사에 대해서 편견을 갖지 않고. 존 웨슬리가 아주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이렇게 평가했다. 이거는 완전한 사람인 거예요. 완전한 사람. 실제로 완전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또 여러분 존 웨슬리 이후에 그리스도인의 완전에 대한 교리를 강력하게 외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찰스 핀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중에 하나님의 사람. 강력한 하나님의 사람. 근데 피니가 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 이런 책에 보면 이런 놀라운 일화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회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던 젊은 시절에 나는 경건하고 기도를 아주 많이 하는 어떤 나이 많은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그녀를 만난다면 그녀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녀에게는 깊이 느끼게 해주는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나는 그녀와 만나서 성화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었는데 그녀는 찰스, 자네가 하는 행동을 조심하게 나중에 후회할 일을 하지 말게나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의 아들 중에 한 명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는데 그의 어머니의 경건함을 눈으로 보면서 아주 놀랐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 오랫동안 아주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영혼구원을 위해서이겠죠. 드디어 그 아들이 눈을 떴을 때, 회심하게 됐을 때 그녀는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아무에게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지 않았다. 나는 지난 30년 동안 정죄라고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어. 지금까지 나는 인식할 만한 죄를 지어본 적이 없단다. 내 영혼은 하나님과 아무 방해도 받지 않는 교제를 누리며 즐거워했다. 그리고 나는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의 보좌에 끊임없이 나아갔다. 찰스 피니가 여러분 이렇게
듣고 증언할 정도면 틀림없는 사람. 이게 완전이 아니면 뭐예요? 한 달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30년 동안 양심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없대. 30년 동안 자기가 의식적으로 무엇인가를 잘못해 본 적이 없대. 30년을 그렇게 살았대요. 응? 이게 완전히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왜 완전히 불가능하다 그래? 유명한 사람도 아니야. 널리 알려진 사람도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또 로버트 리어든의 아주사 부흥이라는 책에 보면 포비 팔머에 대해서 쓰여 있는데요. 포비 팔머는 1807년에 태어났으며 성결운동의 어머니로 불린다. 그녀는 기독교인의 완전에 대한 웨슬리의 교리에 관심이 있었으며 남편과 함께 완전한 성화를 경험했다고 고백했다. 또 바실 밀러가 쓴 기도로 매일 기적을 체험한 사람, 이 책에 보면 기도의 사람 존 하이드에 대해서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그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라고 신. 존 하이드가 하나님 곁에서 가까이 걸으며 수많은 힌두교 신자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자 이에 양심을 품은 힌두교도 의사 한 사람이 존의 사생활을 낱낱이 조사하여 약점을 폭로하기로 계략을 세웠다. 그는 힌두교 신자 한 사람을 사주하여 그리스도인인 척 위장하고 하이드에게 접근하게 했다. 그렇게 접근한 사람을 하이드는 진심으로 환대하였고 더욱이 그가 기독교 신앙에 각별한 관심을 보이자 며칠 더 머물다 가라고 청하였다. 그 의사가 노리던 대로 되었던 것이다. 이에 그 원주민은 의사 친구가 부탁한 대로 하이드의 사생활을 주시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그렇게 나흘쯤 지났을 때 그 원주민이 하이드 곁에서 몰래 달아나 의사 친구에게 말했다. 그는 흠이 없는 사람이야. 트집 잡을 데가 없어. 그는 사람이 아니야. 신이라고 신. 인도인 의사가 하이드의 사생활을 염탐하여 얻은 답이 그것이었다. 존 하이드가 그를 아는 인도인들의 가슴에 지워지지 않는 진한 자국을 남길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그렇게 흠이 없어 보이는 신령한 삶을 살았기 때문이었다. 존 하이드가 인도 땅에서 죽었다면 그리스도를 모르는 인도인들이 그의 무덤 옆에 사당을 지어 신으로 섬기려 했을 것이라는 어떤 선교사의 말은 결코 지나친 과장이 아니었다. 또한 알프레드 자이어가 썬다승에게 직접 들은 것을 썼다는 천국과 영의 세계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히말라야의 대성사로 알려져 있는 마하리시의 간증이 나옵니다. 솔직히 저는 이 간증을 어디까지 믿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상대가 인도의 성자 썬다승이라서 무시할 수도 없고 무시해버릴 수도 없고 그냥 믿기에는 너무 엄청난 내용들이고 또 뭐 하나님이 그렇다고 불가능할 것 같지도 않고 아무튼 썬다승이 그 히말라야 어느 산에 가서 실족을 해서 정신을 잃었는데 깨어나서 보니까 어느 굴에 이 마하리시라는 그리스도인인데 성자를 만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하고 얘기하는 가운데 그 성자가 자기에 대해서 이렇게 간증을 한 거예요. 간증을 한 것의 일부인데 일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으로부터 318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나이가 300살이 넘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18년 전에 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의 회교 가문에서 태어났다. 30살이 되던 해 나는 세상을 단념하고 밤에는 철야기도 하고 낮에는 명상하며 신의 신비를 통찰하고 신령한 일에 관한 지식을 얻을까 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고 날이 가고 달이 갈수록 나의 영혼은 점점 쉼이 없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영혼의 평강을 갈망하게 되었다. 영적 고통의 와중에 몸부림치던 어느 날 인도에서 온 기독교 성자라는 사람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전하는 구세주가 나의 혼란을 도울 수 있을까 하는 기대감에서였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성자를 만나고자 하는 열망으로 가득 찬 어느 날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다. 그분은 슬픔과 낙담으로 허우적거리는 내 영혼을 격려하기 위해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말해 주었는데 예수님의 지상생활에 거룩하고 모범적인 삶에 관해서 죄인 구원의 능력에 관해서 또 타락한 자들에 보이시는 그의 사랑과 보호하심에 관해 주로 설명하였다. 그 말들은 이상하게 나의 심령을 감동시켰다. 그리고 내적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그 성자는 몇 날이고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을 들려주었고 그럴수록 내 심령은 구주께 완전히 정복되었다. 그래야 나는 기쁨과 평안을 가지고 그 스승으로부터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새로운 기쁨이 내 영혼에 흘러 들어옴과 동시에 다른 영혼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망이 나를 감싸 안았다. 그래서 그와 함께 여행길에 올랐다. 그 스승이 바로 유명한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조카인 제르니우스였다. 여기 이 양피지 신약 성경은 그가 선물해 준 것으로 내게는 보물이 되었다. 이 성경은 콘스탄틴 황제 때 필사된 불과 몇 권 가운데 하나이다. 프란시스 자비에르의 신부가 오랫동안 사용하다가 나의 스승에게 물려준 것이었다. 그 스승과 헤어져 전 세계를 돌아다니다가 75년간 내 나이 105살이 될 때까지 전도하였다. 그 결과 21개 언어를 자유롭게 구사할 수 있게 되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그때는 더 이상 활동적인 일을 할 수가 없어서 응거하여 쉬면서 기도하고 명상하면서 중보기도로 주님의 사역을 하는 사람들을 위해 인생을 마치기로 결심하였다. 이것은 평화와 안식을 위한 완전한 천국이다. 여기서 이곳이라는 것은 마하리시가 그 응거하고 있었던 그 동굴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평화와 안식을 위한 완전한 천국이다. 내 주위에는 수천 가지 열매와 향료 식물들이 천지에 널려 있어 자연 동산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은 나의 생존에 필요한 것들이다. 그 중에 어떤 것은 갖가지 질병의 특별을 나타내는 것이고 활력을 주는 즙을 내주는 것도 있고 먹으면 기력을 회복시키는 것도 있다. 겨울이 되어 밤이나 낮이나 눈이 오면 곰들이 굴 속에 들어온다. 우리는 한데 어우러 누워있으면서 서로를 따뜻하게 하고 포근하게 해주었다. 동굴 속에서 몇 년을 지낸 후 육신의 장막을 거두어야 되겠다는 것을 깨닫고 천국의 본향에 갈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비록 내 나이가 많이 먹었어도 육신이나 정신의 기능이 아주 쇠퇴했다고는 느껴지지 않는다. 이제 중요한 대목은 이겁니다. 어느 날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앉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를 본향의 집으로 불러가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갑자기 동굴 안에서 윙윙거리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그런데 위를 보아도 아래를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기도했다. 하나님, 이런 일 뒤에는 어떤 숨겨진 신비가 있는지 당신의 종에게 나타내소서. 당신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소서. 그때 누군가 나의 눈을 만져주는 느낌이 들었다. 그 손이 옮겨지는 순간 나의 영안이 열렸다. 내가 보니 동굴 안에는 수많은 천사들이 가득하였다. 천군 천사들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와 찬양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뒤에는 그들의 왕 그리스도께서 천국에서 내려와 나를 향해 다가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나는 얼른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그에게 경배를 드렸다. 주님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 주시며 충성스러운 나의 종아, 지금 너에게 결단코 죽지 않을 영원한 생명을 주노라. 너는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육체 가운데 살리라. 때가 가까웠다. 이후부터 너는 지상의 교회를 위하여 중보기도를 드리는 것으로 시간을 보낼지니라. 이것은 너의 특별한 봉사가 될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나는 새로운 심령, 곧 죄와 모든 오염에서 깨끗하게 된 심령을 받았다. 이거는 원래 영화 때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건 완전 성화도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 성화를 뛰어넘는 거예요. 완전 성화를 훨씬 뛰어넘는, 부활 때에나 일어날 일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줬다는 거예요. 에녹을 하나님께서 산채로 하늘로 올렸잖아요. 엘리야를 산채로 올렸잖아요. 뭐 하나님 판단이고 하나님 마음 아니에요, 그죠? 그들이 모두 다 간 후에 수많은 성도들이 내게로 와서 나의 신생과 내게 부여된 특권의 기쁨을 축하해 주었다. 이들은 세상에서 삶을 마치고 안식에 들어가 영광의 면류관을 받은 자들이었다.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독특한 특권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서 세계의 여러 지역을 신방하는 것이다. 그들만의 필요와 약함을 알지 않고서는 내가 여러 다른 교회들을 위해 중보기도로 할 수 없지 않겠는가? 그 날의 남은 시간들은 영으로서 여러 사람과 여러 지역을 방문한 일로 소일하게 된다. 또한 영으로서 행하는 중 나의 육신은 동굴 안에 그대로 누워있게 된다. 마지막으로 고인이기는 하지만 우리와 동시대 사람인 피터 와그너 박사의 고백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는 생전에 완전에 대한 패러다임의 전환을 경험했습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 그 책에 보면 그것이 나와 있는데 우리 권사님이 읽어주시겠습니다.
신학적인 거침돌. 만약 내가 틀리지 않다면 많은 신자들이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하는데 방해가 되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는 소위 신학자들이 말하는 성화에 대한 개혁 장로교 교리의 만연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나의 개인적인 신학적 성향은 개혁 장로교입니다. 초창기에 나는 플러 신학교와 프리스톤 신학교에서 장로교 신학을 배웠습니다. 그러나 성화에 대한 장로교 교리가 성화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어려움을 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나사렛 교회나 구세군 또는 다양한 감리교회 등에서 나타나는 성화에 대한 웨슬리적 관점은 성화에 대해 더 적절한 접근을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전에 나는 거룩함을 위해 노력해야 하지만 결코 성화를 이룰 수는 없다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 훌륭한 기독교적 삶을 산다면 성화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진보를 이룰 수 있지만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나는 결코 거룩해질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마르틴 루터, 존 칼빈, 존 낙스 등과 같은 사람들의 가르침에 뿌리박은 개혁 장로교 신학은 하나님의 위대한 거룩하심의 교리를 발전시켰습니다. 나의 주제는 개인적인 거룩함인데 장로교인들은 이런 영역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성화에 대한 장로교 교리를 잘 반영하는 구절 중에 하나는 주님만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입니다. 하나님만이 거룩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논리적으로 이것은 인간이 죄를 짓지 않는다는 의미의 거룩함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는 것을 일순간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지만 나와 여러분 또한 거룩해질 수 있다는 것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은 이 두 가지에 대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이것은 도달할 수 없는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러분과 내 삶에 있어서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같은 책에 보니까 피터 와그너 박사가 굉장히 대담한 고백을 했는데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그 책의 제목, 소달락의 제목인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다. 나는 저녁에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나는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죄를 지을 것을 기대하지 않았고 내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 죄를 지을 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실은 어제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어제 죄를 지을 수 없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오늘 밤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좋습니다. 거룩함은 뭔가 비현실적인 목표가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해지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라고 명령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거룩함은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해 전에 제가 김선도 목사님이 목회했던 광림교회에서 열린 전국 목회자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굉장히 20년도 넘었죠. 오래전에 참석을 했는데 그때 피터 와그너 박사가 강사하러 왔어요. 거기에 수천 명의 목사들이 참석을 했는데 그 수천 명의 목사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저는 어제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아직까지 아무런 죄도 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오늘도 아무런 죄를 짓지 않고 하루를 끝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은 가능하다. 자기도 원의 장로교 칼빈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 땅에서 완전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는데 감리교의 교리가 옳다는 걸 알았다. 거기에 대한 감리교의 교리가 옳다는 걸 알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을 직접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완전은 실제로 존재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완전히 존재하고 이 세상에서 완전히 도달 가능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믿으시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의 목표를 상향 조정하려는 거예요. 성숙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단순히 거룩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완전히 되어야 돼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어찌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믿습니까? 완전히 되어야 됩니다. 완전을 목표로 삼고 완전을 목표로 삼고 살아가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거 다 헛거예요. 목회자들도 교회 크게 하고 부흥을 이기고 다 헛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냐요. 정말 세례 요한처럼 정말 이 마리시 선사처럼 또 정말 인도의 성자 썬다싱처럼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거룩해질 뿐만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온전을 목표로 추구하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무슨 일을 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동력이 이루어지는 사람. 그게 진짜 설교 아니겠어요? 그게 진짜 사역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땅에서 유명하고 뭐 이 땅에서 큰일하고 이 땅에서 인정받고 이거 다 소꿉장난 같은 거지. 그 다 무슨 소용이 있어? 의미 없는 것입니다. 가치 없는 것이 다 지나가는 것입니다. 안개와 같고 신기로와 같은 것입니다. 굉장히 마음이 숙연해지더라고. 아, 그런데 나 자신부터도 얼마나 이런 거를 많이 놓치고 살았는가. 내 가족들도 친척들도 얼마나 이와 상관없는 삶을 헛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 목회자들과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잘못된 목표를 가지고 헛된 삶을 헛된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부질없는 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참 내 자신을 생각해도 탄식이 나오고 가족들을 생각해도 탄식이 나오고 정말 친척들을 생각해도 탄식이 나오고 신음이 나오고 정말 목회자들의 생각하고 신자를 생각해도 탄식이 나오더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가족을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가 하는 일을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우리 사역을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일이고 구원받아야 될 아프리카를 위시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도 가장 중요한 일인 것이. 그래서 우리 모두 안일한 마음을 버리고 대강 어느 정도 거래를 취하려는 마음 버리고 여러분 완전을 믿고 완전을 추구하기로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완전을 추구하는 자가 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팔복의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얼을 가진 사람이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완전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정말 다윗처럼 주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어드리는 저의 생애가 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